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817면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반드시 회복시키는 인도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잠깐 복습해 볼까요? 우리 1절은 우리 다 암송하시죠. 여호와는 네, 됐습니다. 푸른 2절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1절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에게 목자가 있다. 그 목자가 누구라고요? 1절에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 목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자, 그 목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가장 좋은 인도자시죠. 왜 좋은 인도자입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그러다 보니까 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무 만족하니까 양이 서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서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까? 누워 있는 거죠. 그거는 너무 깊은 만족이 그 양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에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1절과 2절만 보면은 참 행복해요. 그러나 오늘 이 3절에 있어서는 또 다른 삶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영혼. 이전까지는 여호와는 또 그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중심이었다면 3절에서는 내 영혼이라고 말하는 다윗의 영혼, 그 영혼에 대하여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는 양의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생존뿐만 아니라 목자가 하는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오늘 풀어서 설명하죠. 영혼을 소생시킨다. 다르게 말하면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일이 목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 영혼입니다. 영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지금 목자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이 뭐냐? 우리가 생존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 속에는 다윗에게 분명히 영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 봄날처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죽어버린, 그 영혼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의 어떤 상황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영혼이 죽었다가 내 영혼이 다시 소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의 문제는 그의 영혼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런 일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장 좋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드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오늘 3절에서의 다윗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속에 이것도 담아내는 거죠. 다윗이
우리 인생 보고도 말하는 거예요. 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니라 너 영혼이 파괴되고 너 영혼이 공고함에 빠지고 너 영혼이 완전히 죽는 것 같은 그런 일도 인도자의 인도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양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양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무엇인가라고 말했을 때 양에게 가장 큰 위기는 맹수에게 쫓길 때가 아니라 그래요. 또 길을 잃을 때가 아니죠. 근데 사실은 광야에는요 수천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는 거는 꼭 죽는 걸 의미하죠. 그러나 양에게 최고의 위기는 뭐냐면 양이 뒤집힐 때라는 거예요. 양이 뒤집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양이 제멋대로 가다가 다리를 헛디거나 아니면 좀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내려가다가 몸 자체가 완전히 나군드려져서 뒤집어질 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은요 짐승이 뒤집어지면 일어납니다. 심지어 가장 느린 거북이도요 조금 시간 주니까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양은 뒤집어지면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무게 중심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양이 뒤집어졌다. 이것은 양에게 최고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맹수로부터 이제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러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양의 내부에 있습니다. 뒤집어지는 순간 그 뱃속에 가스가 차오르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그리고 내 다리에 마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이제 위기를 양이 경험한다 그래요. 그래서 양이 뒤집어진다. 이거는 양에게 있어서 최고의 아주 목숨을 내놓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렇지 않나요? 다윗의 영혼이 뒤집어진 경우가 있는 거죠. 그에게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내 길로 가는 길에서 우리도 뒤집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이 3절의 앞절에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오늘 우리의 영혼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두 가지로 좀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질 때가 언제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길 때죠.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뒤집혔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짐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였나요? 그가 외적으로는 위대한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야말로 성군 중의 성군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지금 깊이 병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육체는 평안하고 만족하지만 그의 영혼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바로 바세바와 잘못된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세바와 문제를 일으킨 이 상황은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다윗의 인생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정작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육체 앞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바세바를 품었지만 그의 영혼은 완전히 뒤집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발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점점 쇠퇴해지고 그의 영혼이 죄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 앞에 우리의 예민함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죄에 대한 인식이 약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죄는 알겠는데 그 죄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영혼이 뒤집어지자 그는 죄를 즐기게 된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자신의 영혼을 방치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쁩니다. 너무 분주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돌볼 수 없다면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해서 영혼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서서히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문제는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바세바를 취한 이 사건도 다윗이 우발적으로 단번에, 그 어떤 보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마음속에 영혼의 문제가 하나 둘씩 쌓이면서 마지막으로 터진 것이 그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인생을 살아가고 바쁜 거 있죠. 그 바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너무 바쁘다.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예배 드릴 시간도 없다. 기도할 시간도 없다. 또 성경을 가까이 할 만한 시간도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가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일상을 살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너무 돈을 벌면서 거기에 우리가 빠지고 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주일날 오늘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다음에 예배 드리지. 자, 이런 것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여기 있는 분들이 들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여기 있는 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야 하나? 예배에 안 나온 분들이 들어야 돼요. 예배에 안 나온 분들이 들어야 돼요. 영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처음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에요. 영혼의 문제가 다 한 번에 생기면 우리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충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을 붙드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까? 두 마음이 이루어질 때가 생깁니다. 마음에 예배가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적이고 신앙생활 자체가 부실하게 되는, 예배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또 이런 생각을 하죠. 다음 주에도 예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의 예배가 간절하지 않는 거죠.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뒤집어져 있다는 것과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은혜가 없다,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 이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서히 쌓이다가 어느 날 영혼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대충 하는 신앙이나 습관적인 신앙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무너진 이 일은 다윗의 인생 평생에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일을 그가 인생의 노년기에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무너졌을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나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드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하여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은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그 육체의 일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문제를 소홀히 하는 순간 어느 날 우리의 영혼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인도자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뒤집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심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참 귀한 말씀 있죠. 51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51편 10절 같이 합독할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의 영혼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인도자라는 사실을 다윗은 정말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요, 우리의 영혼이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 우리 인정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죠. 엘리야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영적 침체가 왔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붙드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뒤집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반사적으로 일어나야 될 영적 행동은 뭐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믿으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으세요. 이것도 믿으십니까?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세상 일을 좋아하고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게 될 때 성령님이 마치 우리 안에서 소멸하신 것처럼 활동하지 않으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떠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마음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붙들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들고 낙심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은요, 지금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이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내 영을 새롭게 소생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아마 1년 내내 반복해서 들을 게 아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지금 주일 오후에는 왜 예배 형식이 언제 생겼는지, 또 예배가 왜 중요한지 이제 계속해서 나눌 겁니다. 왜 그런가요? 예배 생활에 대하여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준비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게 되는 거죠. 영혼을 윤택하고 강건하게 하는 길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강건한 성도들을 가끔 만나봅니다. 영적으로 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할까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잘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이미 영혼이 강건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성이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 영성이 뭡니까? 하나의 영성 이러니까 이게 되게 말이 어렵다는데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그 자체가 영성이에요.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우리가 신앙이 좋다 이 말은 보이는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말은 그의 영혼이 강건하다는 의미예요. 영혼이 강건한 성도는요, 웬만한 일에 마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혼이 강건한 성도는요, 고난이 오고 불행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영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의 육체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늘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요한 3서 1장 2절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의 영혼이 잘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영육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은 이겁니다. 바로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적 풍요는요,
우리의 영혼의 관심을 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6월 달이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단체적인 그런 히스테리가 있죠. 그게 바로 6월 달 그러면 6.25 전쟁입니다. 민족에 큰 상흔을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6월 그러면요, 집단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6월 25일. 잊지도 않죠. 전쟁 이후에 이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이어졌죠. 그런데요, 교회는 달랐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달랐어요. 많은 기록들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예배가 마쳤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했어요. 예배 자리를 뜨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집에 가도 먹을 것도 없고 나가도 뭐 일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갈급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예배를 마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목사님, 찬송 한번 더 부르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씀 좀 길게 해주세요. 좀 요즘하고 반대죠. 목사님, 말씀은 짧게, 찬송도 짧게. 그러다가 찬송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찬양하다가 목사님이 한 번 더 이러면 막 성도들이 기절한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안 해요. 목사님, 조금만 더 길게 해주세요. 목사님, 찬송 좀 더 부르면 안 될까요? 온통 육의 문제가 가득해요. 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온통 죽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그 성도들은 강건했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근데 보십시오.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의 갈급함이 있으니까 우리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국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교회의 부흥과 함께 나라의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나라가 강건해졌다. 영혼의 부요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모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부요해야 합니다. 강건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강건해지면 우리 안에 영적 반응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을 바르게 보는 영적 안목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 반응 중에 가장 큰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건데도 그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상황은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괜찮다.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괜찮다.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아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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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감사해. 그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목자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양이에요. 양. 뒤집힌 양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또 목자가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뒤집혀 있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목자가 우리의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다시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것이 풀립니다. 영혼의 회복 없이 우리의 문제는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축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강건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집사님이 한 2주 전, 3주 전이죠. 병원에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집사님이 암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내내 편치 않았어요. 주중에 통화도 하고 또 기도도 했지만, 그래서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근데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도 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근데 그 말에요, 제가 집사님에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집사님 왜 영혼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강건하구나. 준비되어 있구나. 육체에 암이 있지만 영혼은 문제가 없구나라는 그 사실에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변화무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오기도 해요. 또한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도 생길 겁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속상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에 집중하기에는 우리의 영혼을 너무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은 이러함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는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매일매일 여러분의 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부요하게 만들고 강건하게 만드는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자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충전이 되면 괜찮아요.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오케이예요. 문제 있어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소생함이 있고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으로 이 시대를 이겨내고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